그 3시간을 더 했었었는데 그거는 오디오 테이프도 만들어 놨고 시간이 아깝지만 그래도 좀 이제 간략하게 지난 많이 참석하지 못했던 그 연휴의 마지막 날에 월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간략하게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2번까지 했었어요. 그때 146년에 해드렸던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전 기간인 은혜의 때, 혹 교회 시대의 끝에는 짐승의 때가 도래한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역사적인 실현에 관한 말씀을 그때 잠깐 나눴어요.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조를 맺으셨는데 네 후손이 종으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서 4대 만에 다시 나오게 될 건데 400년 만에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나올 때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때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만상들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는 굉장히 참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30년의 그 차이가 더 생겼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연수에 관한 것을 뭐 다 계산하는 건 참 어렵지만, 우선 430년 만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마치는 40년을 더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는 아브람과의 약속이 실제는 470년 만에 70년이 더해져 가지고 실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거 저 역사적인 사실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만에 나오게 해주겠다. 네 후손들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나올 때는 430년이 맞춰진 다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실제 이제 후세대가 가나안 땅에 실제 들어간 거는 7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무리가 다 죽고 새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에 근거해서 71회라고 하는 30에다가 40이라는 수를 더해서 70년이라는 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날수가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모세가 70년이나 80년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산 건 120년을 살았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71회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시편 90편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인생의 날수가 끝나는 기간을 70년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강건하면 80년이다 그래서 10년이 더해졌어요. 이제 그거는 육은 완전히 끝나고 종살이 세상 신에게 종살이하는 기간은 이제 인생의 날수가 끝나니까 끝나는 거죠. 육신이 끝나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도록 생존 세계에서 덤으로 주신 기간을 상징한 거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 이제 모세의 나이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서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장인의 양치는 연습을, 양치는 목자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 40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떨기나무를 태우시는 소멸하는 영으로 가시나무를 태우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실제 모세는 80세 이후에 덤으로 40년을 더 산 거예요. 강건해도 80년만 사는 걸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 40을 더 살아서 120세 때 죽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모세가 120세까지 그렇게 산 것은 창세기 6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해역하고 폐괴해졌는데 그거는 육체가 되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육체를 버리고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되는, 육체로 사는 날은 120년이라는 것이 예언이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에녹에게, 노아에게 예언되어졌던 그 120년의 날수라는 것이 실제로는 광야의 400년으로 이제 연장이 되어진 암흑기를 거쳐서 광야의 30년 기간이 찬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로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다음에 암흑기 400년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까지 30년이 추가되어져서 430년을 채운 다음에 육체들은 회개하여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육체를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의 신이 육체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현이 됐다. 이제 그걸 지난 시간에 중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이게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천년 왕국의 새 시대를 위한 이제 과도기가 옵니다. 교회 시대를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 시대로 오는 데는 요한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과도기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건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역할을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에 기근이 오는 때잖아요. 그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면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과도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새 시대로 가는 과도기를 예표하는 그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예언이 있은 다음에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 암흑기가 지난 다음에 30년이 더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실현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이 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신약이 실현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지면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죠. 이 시대, 이 전 기간을 은혜의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말한단 말이야.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육체들에게 노아의 때 떠났던 하나님의 신이
모든 육체들에게 요엘서의 그 예언이 된 거예요. 예.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해서 그 육체가 되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전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의 아주 이제 막다른 이제 지점에까지 온 거지, 이제 말하자면. 지금 뭐 2010년이면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AD 30년에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셨고 실제로는 AD 70년에 그 30에다가 40이라는 광야 기간을 보태서 이제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받아 버렸죠. 이제 육은 끝나버렸죠.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70일이라는 수를 그렇게 시연하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수를. 그럼 이제 광야 교회 생활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이잖아요. 땅의 교회 생활하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영적인 신령한 하늘의 교회 생활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면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새 시대가 온 것이 이제 말하자면 성령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이 시대가 지금 긴 기간이 지났는데 예를 들자면 2030년이 되면 예수님이 말씀 전파를 한 것처럼 예를 드는 거 이거는 마지막 증인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그 후로 유예기간으로 40년이라고 하는 혹시 말해 이거는 또 언제 40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기독교계를 완전히 싹 쓸어서 심판해버리는 날이 만약에 온다면 2070년이라는 숫자가 맞겠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제 성경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예언상으로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더 나누고자 하는 말은 이제 더 나가는 말입니다. 이제 3번 천년왕국의 새 시대를 위한 과도기에는 마지막 증인들의 사역이 짐승들의 활동과 동시에 병행되고 마지막 추수가 있으며 이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 말은 짐승들의 활동이라는 건 42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 짐승들이 일할 권세를 얼마 동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42달 동안.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에게 넘겨져 버렸는데 그것은 이방의 때가 끝나기까지 42달 동안을 이방인에게 짓밟힌다고 그렇게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42달이라는 건 이제 일수로 따지면 1260일이고 때로 하자면 때와 기한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일 것이고 연수로 하자면 새해 6달이 되겠죠. 3년 반이 되겠죠. 자, 이런 3년 반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이런 계산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가장 기근이 온 땅에 엄습한 때였었죠. 이제 기근이라는 건 뭐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늘에서 실제 비가 안 내린다는 건 물리적인 비가 안 내리는 거니까 농사가 할 수 없는 이제 기간이었다라는 말이지만 이건 이제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갖춰지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들은 박해를 피해서 숨고 종들이 숨어 다니니까 종들이 숨은 곳에 그들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몇 명씩 이제 과부로 상징되어진 기름 선지자의 생도의 과부가 그 3년 반 기근 동안에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기름 장사를 했잖아요. 그릇들 다 빌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릇들 빌려다 주니까 그 선지자가 이제 축사한 기름병을 이렇게 기울이니까 모든 그릇들이 다 차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을 닫아놓고 방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계시록에서는 그 선지자의 기간을 1260일 동안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했다 이렇게 했죠. 자, 이제 그게 구약 성경이 그런 예언이 3년 반 동안 새해 6달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에 근거해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또 나온 거예요. 이처럼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 일의 절반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근거가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도 다 아셔야 됩니다. 때와 기한에 관한 거를 성경 읽으실 때는 지금 이제 많은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지체들 중에도 성경을 전체적인 구약 성경의 그 열왕기 편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하겠지만 자꾸 가서 이제 성경도 자꾸 읽어보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1차 표적으로 실현이 되어지고 성령의 보냄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종결을 하기 위하여 앞서서 보냄을 받은, 즉 흔히 말하는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어떤 한 시대를 마감하는 종이 일을 할 것이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새 시대로 이제 전환시키는 문을 여는 사역을 또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게 마련이겠죠. 구약 시대에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앞서서 사역을 하고 엘리야가 죽고 나서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서, 엘리사는 그 영감이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 밝은 계시를 당연히 말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시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다음 시대로. 이제 그 엘리사가 죽으면 완전히 새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일은 반드시 교회 시대의 끝에도 있었고, 천년왕국 끝에도 또 있을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은혜와 진리의 때로 한 때를 끝내고 한 다음 때로 이렇게 옮기는 때 반드시 반복되기 마련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런 걸 이어서 추수다 그래요. 추수. 요한도 추수꾼이죠.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추수꾼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로 나왔던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시대에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만약에 이 시대가 그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한 일의 기간이다 그러면은, 저랑 같이 살던 이 세대 사람들 중에는 4대 5대가 섞여 살으니까 이제 어머니 세대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 딸의 세대도 살고, 또 그 아들, 딸의 세대도 살고, 아직 경민이가 어디 가서, 아직 이놈이 장가를 아직 안 가지고 지금 한 세대가 늦었는데, 장가를 갔으면 또 한 세대가 또 같이 살겠죠, 당연히. 그러면 한 세대가 끝난다라는 말은 그 세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니고, 가령 이제 심판을 와도 계시록에서는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3분의 1이 죽고 혹은 3분의 1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남는 세대에도 늙은이, 중늙은이, 중년, 청년, 청소년, 유아 이렇게 다 섞여 살 거 아니에요. 섞여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도 여전히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살아남아 있어야 말씀을 전파할 거 아니겠어요. 1000년 동안 또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이제 시간이 또 채워져야 되니까, 시대가 언제든지 이렇게 전환되는 때에는 모든 사람이 싹 죽고 하늘에서 어떤 무엇이 새로 생겨나고 이게 아니고,
그 세대를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남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세대로 살게 되면 다음 세대에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또 보냄을 받아야 되지요. 그 사람들은 앞선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이 있어야 더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이 시대는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더니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우리 세대는 이렇게 적용이 되구나, 이제 이걸 가서 전할 거 아니겠어요? 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일러서 추수다 그래요. 추수라는 건 영혼을 거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추수를 위해서는 마지막 그 3년 반 동안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사자들이, 사단의 사자들이 동일한 시대에 같이 역사를 한단 말이야. 이 시대에 지금 뭐 불신자들도 있고 다른 뭐 무슨 뭐 회교도들도 있고 불교인들도 여러 가지 종교 믿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뭐 성당 다니는 로마교 신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교회, 로마교도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 서방 로마교를 믿는 사람들, 로마교도 두 부류가 있고, 개신교도 정통을 찾아 쌓는 어떤 이제 그런 기독교, 정통 기독교 신자들이 있음과 동시에 청교도들이라고 그래서 개신교도 두 부류가 있어요. 개신교들도 똑같은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청교도의 노선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요. 개신교는 개신교의 노선이 있죠. 뭐 흔히 말하는 장감성, 뭐 이게 이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아주 이것은 뭐 이제 기본이고, 이제 그다음에 뭐 침례교, 뭐 무슨 오순절파 등등 해서 이제 기존 정통 보수를 자랑하고 있는 기독교계가 있고, 이 기독교계도 뭔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더 이제 나아간 말씀들을 이제 깨달은 청교도 무리, 이제 형제회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청교도 무리가 있어요. 근데 청교도 무리는 기독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죠. 특히 그 칼뱅에 의해서 청교도 무리가 많이 순교당했잖아요. 칼뱅이라는 사람, 기독교 강요라는 걸 칼뱅이 써놓은 거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로마교라고 하는 것은 교황의 직서인 그 소요리 교리라고 하는 이제 그 교황의 어서죠. 그것이 신학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로마교나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까지, 이렇게 그리스를 통해서 이렇게 러시아까지,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것도 그게 종교회 단원들이 일으킨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게 종교회에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 뭐 서로 이렇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상통한다, 이제 그런 이제 사상을 퍼뜨린 것이 종교회의 교리거든요. 그게 이런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교회사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계열에 어떤 계보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만나기 전에 어떤 그 전도사님은 그 얘기하길래 그분과 같다 그러길래 같지 않다.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정통 기독교 계의 정통 그 신학을 붙들고 있는 분이고, 이것이 틀렸다고 해서 나온 청교도 그 계열에 있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보면은 완전히 그게 노선이 다르다는 거 이제 아는 날이 올 거다, 이제 내가 그랬는데, 이건 완전히 노선이 똑같은 기독교 계인 것 같지만 다르단 말이야. 이런 것과 같아요. 크게 보자면 어쨌든 캐톨릭이라고 하는 건 서방교회, 오늘날로 이제 로마교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에는 그런 무리가 이제 아주 극소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나 그 다음에 루마니아, 뭐 저 위쪽으로 이제 러시아까지 전혀, 거기에는 이제 정교회 계열이에요. 거기도 캐톨릭 계열인데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거기는 캐톨릭이 본거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로마고 한 군데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이죠. 자, 이제 시간 없는데 딴 얘기까지 흘러갔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을 추수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추수를 하는 종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있어서 자기 분수에 맞도록 자기 은사에 맞는 추수 사역을 하기에 마련이지만, 이제 어떤 무리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전도를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내가 신앙에 입문을 할 때 어떤 계열에 속한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서 전도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뭘 내가 알고 가는, 이런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뭐 복잡한 이런 계보가 어떻고 때가 어떻고 기한이 어떻고 이런 거 알도 묻어지요. 묻어 그냥 우리 그냥 어디 가자. 여기 가면 좋다. 뭐 여기 가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부류의 추수꾼들을 이 땅에 주님은 보내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한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란 말이야. 예,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구원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전합니다. 장로교단에도 전하고 침례교단에도 전하고 형제에도 전하고 뭐 어떤 다른 많은 무리들이 다 전하죠. 성공에도 전하고 뭐 다 전합니다. 루터교도 전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도에서는 일치를 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지?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신께서 은혜를 입혀서 믿어지게 만들어줘야 믿어지는 거다 등등,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처음부터 난 예수 믿어야지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몇월 며칠 날 되면 우리 옆집 아줌마 따라서 뭐 무슨 장로교단에 가야지 계획하고 구속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서 나를 이끌어서 그 무리 안에 데리고 간 거지요. 문제는 어떤 무리 안에 처음에 입문을 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귀가 자꾸 열리고 눈이 자꾸 열리고 이제 마음의 깨달음이 자꾸 오는 때가 오면 그때는 신앙의 영적 진보를 이루는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전 먹을 때는 아무 데서나 젖을 먹어도 똑같으니까, 그거는 말씀이 똑같으니까 초보의 도는. 그러나 이제 젖을 떼고 이후부터는 말씀을 찾아서 헤매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일러서는 이제 영적인 진보를 이룬다 이렇게 하고, 예,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 생활로 나왔을 때 처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말씀은 똑같죠. 어디를 가도 다른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똑같지. 초보의 도는 똑같지. 그러나 중간 지점 이상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그것은 뭐예요? 영적 진보, 영적으로 그 사람이 밝아진 정도가 다 각각 다르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추수가 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밭에서 온 세상이 다 주님의 농사를 하는 밭이니까, 세상은 밭이죠. 세상 다 똑같지만 밭에다 심었다가 추수를 할 때는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추수를 할 때는 누구는 어느 단으로 묶여서 추수가 되느냐라는 건 바꿔질 거다 이 말이야. 입문을 할 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다 추수꾼들이니까 12 아들들이 다 추수를 합니다. 요셉의 꿈에 그랬죠? 12 아들들이 다 밭에서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단에게 나머지 11단은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요셉의 단으로 묶여야 되는 문제가 오겠죠. 추수를 할 때는 달라진다. 씨를 심을 때는 온 세상에다 똑같이 말씀 전파를 똑같은 거라지만 거두어들일 때는 사람들이 어느 교단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꾸 옮기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잘할수록 이건 영적 진보를 이룬다 그래요. 이제 이런 것이 추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의 그 수준,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는 기성교계에서 초보의 도를 전하는 말씀의 내용과는 많은 면에서 다르지요. 이제 이런 것이 다 소화가 되셔야만 어느 단에 묶인다. 추수를 할 때는 그냥 나달갱이를 하나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밭에서 보리면 보리, 밀이면 밀 이렇게 베서 단으로 딱딱 묶어가지고 다발을 옮기는 것이지 나달갱이를 옮기는 게 절대 없습니다. 포도장에서 포도를 따도 포도가 이제
한 포도송에 여러 알갱이가 있고 포도송이 하나 갖다가 집에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하나 따다가 또 집에다 놓고 이렇게는 않죠. 큰 그릇에다가 포도송이 다 익은 걸 딱딱 따서 그릇에다가 일단 넣고 그 어느 그릇에 들어가느냐라는 거 이렇게 또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농부는 기왕이면 잘 익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이지 막 익지도 않은 거 그냥 파라는 거 뭐 검은 거 막 그냥 섞어서 따는 일은 없죠.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추수에 있어서는 다 달라진다라는 말을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잇기 위하여 이제 인침받은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보냄을 받게 마련인데 언제나 사단의 사자들도 사단의 세계, 흙의 세계,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고 흙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먹어요? 뱀밥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혼은 불못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게. 그게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영혼들이 있고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새로 지으심을 받아가지고 보속집으로 가야 될 영혼들이 있어서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천연적인 옛사람으로 와서 옛사람으로 살다 죽으면 마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어둠의 세계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 마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사람은 돌집 사람인 것이 흙집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냐 위로부터 산 심령이 되어져서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는 세계는 이제 추수되는 가는 세계는 완전히 딱 갈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런 걸 추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수하는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지만 일꾼들이 보냄을 받아야 되겠죠. 씨를 심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도 말씀을 자꾸 가르침으로 이제 자라게 하는 것이고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가르침이죠. 이제 이제 헬라어는 거 이제 디다케라고 그래요. 디다케라는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육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심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제자를 삼아서 또 내보내고 이거지요.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온천하여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어가지고 뭘 하라겠어요? 제자들을 삼으라면 제자 삼아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그냥 나 구원만 받은 것으로 감사한다 만족이다 이러시지 말고 제자가 되셔가지고 또 나가서 제자를 삼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나가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에게 사람을 얻어서 말씀을 자꾸 전하고 사람을 얻어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내 사람 이제 문제는 가르쳐서 내 사람을 삼지 말고 그 스스로 빨리 자라서 젖을 빨리 떼고 주의 성령께 친히 가르침을 받도록 빨리빨리 이걸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사역의 위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잇게 되므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을 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지휘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새 시대는 교회 시대라 그러고 은혜의 시대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제 유대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에서 생명에서 유대인이 버림받았으니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버림받았으니까 끊어졌죠. 그 유대인이 접붙여 있던 그 자리에 이방인이 가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제 이방인들은 구약시대의 표현대로 하자면 들포도나무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나무들이었으니까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오히려 접붙임을 받는 이제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원래는 말씀을 맡은 나라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였죠.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들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자를 삼아서 씨를 신고 양육하고 주님께로 추수되게 해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고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일이죠. 유대인들이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이방인들은 한상에 앉아서 밥도 안 먹고 아주 그냥 경건시하고 우리만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오해한 거였었죠. 신약시대에도 사람들은 그 이제 뭐 한 문화 받은 사람으로 예시되고 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시됐는데, 내 구원 받은 거 이것만 그냥 수건에 싸서 그냥 땅속에다 갖다 묻어놔둔다, 이게 상징입니다. 수건에 싼다는 건 뭐예요? 수건이라는 게 뭐예요? 관념을 말하는 관념. 천연적인 혼생명의 관념이다,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으로만 그냥 쌓여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구원이 없다, 이게. 실제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그걸 갖다 장사를 해야 돼. 장사를 하라고는 표현했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에요. 제자를 삼아라.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복음 장사라는 게 뭐예요? 말씀 팔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얻고 같이 구원을 얻어서 자기와 똑같은 그 수에게 가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그냥 구원받았고 그냥 특별히 아주 그냥 구원받기로 예정됐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아주 선택받아버렸어. 저희는. 이방인들은 완전히 그냥 버림받기로 아주 하나님이 예정해놔 버렸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걸 맡긴 것은,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열렬하니까 종교성이 열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겨야 목숨을 내놓고 물불 안 가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럴 것 같아도 맡겨놨더니 오히려 선민사상에 잡혀버리고서 주저앉아 버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가 내 일은 안 하니까 내가 친히 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한 거고, 성령을 보내서 지휘자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복음을 받았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할 책임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오늘 다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나 그냥 내 구원 받은 것만 가지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만 돼도 좋아,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바깥 어떤 데 쫓겨날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됐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버림을 받고 나중에 회복될 유대인들이 먼저 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을 받았고 먼저 됐었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먼저 된 자들은 나중 되고 언제 천년왕국 때나 회복이 되고 교회시대 끝에나 회복이 되고, 그들이 저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던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앉아있는 시대가 와버렸다. 이 똑같은 전환이 천년왕국 때 또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게 될 분들, 특히 이제 추수 얘기하면 내가 우리 저 젊은 형제들 인지사 애기도 낳고 그래서 내가 심한 얘기를 참 왔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도 되고, 이제 늙은이들은 데려가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그때는 젊은 세대가 많이 이제 남겠지. 아무래도 주님께서 어떤 배려가 있겠지. 이제 그건 그거고, 두려워하시지 마시길 바라고, 때가 되면 마지막 추수라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류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 그러니까 이제 거두렸다 그랬는데, 알고 보면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육신의 몸이 뿅 하고 어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추구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거룩한 성,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추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이제 순서대로 할 거니까 또 젊은이들은 걱정하지 마. 우리 이제 동현이랑 저기 혜경이랑 아이고 나 뱃속에 있는 애기 어쩌냐고 걱정할 것 없어. 주님, 나도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임산시키고 해산 때 이게 하고 해산시키고 다 하시는 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예. 전에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잘못했다가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젊은 분이 애기 많은 거 둘 데리고 와서 얼마나 울어쌌는지 나는 그럼 어쩌냐고 이러니까 진짜 내가 이거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때 이제 느껴가지고 그냥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죽어야 될 사람 죽여야 되는 거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확실히 그래요. 막 비행기가 떨어졌어도 살아남으려면 살아남아. 배가 파손이 됐어도 살아남으려면 살아남고 죽을 놈은 뭐 접시물에도 죽는 데잖아.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생사의 주인이 이렇게 달렸으니까. 이제 그런 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장비해서 어쨌든 내 생전 세계에서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잘 소화하고 내가 전하는 말로 나 자신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구원 다 된 다음에 말씀 전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바울 사도는 주의 성령께 붙잡히자마자 바로 나가서 예수는 주라 해가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래 가면서 자기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게 이런 체험해 가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내가 남을 가르쳐서 남을 구원시키고 나는 주 예수의 날에 버림이 될까 하는 두려워야 한다 해가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자기 구원 이루어 가면서 사역은 사역대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괜히 나 다 된다며 하겠다고 이렇게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꼭 그러거든. 내가 아직 안 됐으니까 못 온다. 말씀을 받으면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자기 다만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더도 못하고 또.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만 붙여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형제나 김형제가 참 초청하면은 막 참 사람 금방 구원받을 것 같죠.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 마세요. 이형제나 김형제가 가서 어떤 소리 했어 하면 더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수준이 다르니까 못 알아들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분은 내가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게 한 거지. 이형제나 김형제 만나야 될 사람 같으면 이형제나 김형제 만나게 하지 왜 형제 자매님들 누구 다른 분 만나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예요? 어떤 양을 누구에게 맡기는 건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있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게 전능성인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분수대로 하는 거고 자기 분량에 맞춰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지 막 어떤 사람들 모아놓고 나서 막 누구 오라고 초청할 생각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일단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때가 되면은 이제 또 더 이제 말씀을 받았고 더 많은 걸 깨닫기를 원하면 그때 또 누구 초청해서 이제 집회를 해도 되겠지만은 이제 이런 이상을 다 보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추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항목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12,000씩 14만 4천이 인맞는 이야기가 나오죠. 인맞는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교훈해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세뇌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저 사람 세뇌당했다 그 말은 인맞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